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250면 민수기 32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50페이지 민수기 32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아멘. 세계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줄거리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전사자들을 각 가정에 통보해 주는 그 업무를 진행하고 있던 미 행정부가 아주 놀랄만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한 가정에 네 아들이 모두 다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이미 세 아들은 전사를 했고 마지막 아들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 행정부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만약에 이 남은 아들마저 전사를 해서 그 가정에 전사 통보를 한다고 하면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 그래서 많은 토론 끝에 그래도 이 아들은 집에 돌려보내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라이언 일병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그 미션을 수행하는 특수 임무를 수행할 팀이 꾸려지고 그 책임자로 밀러 데이라는 분이 8명의 이제 대원들과 함께 전선으로 라이언 일병을 찾으러 떠납니다. 그 8명의 대원들은 길을 가면서 계속 혼란스러워합니다.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 대원들 중에 더 많은 사람이 희생당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가? 라이언 일병의 생명이 우리 8명의 대원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일까? 그런 대원들을 밀러 데이가 계속 설득을 해요. 그리고는 결국에 그 임무를 완성을 합니다. 설득하는 요지는 간단합니다. 나라가 우리에게 그런 임무를 주었고 그 임무를 부여받은 우리들에게는 그 임무를 완수해야 될 책임만 있는 것이지 그 임무가 정당한 것이냐, 합리적인 것이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들에게는 없다. 그게 군인이고 그 길이 군인의 길이다 하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해 가면서 설명을 하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들을 성도라고 부르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시기도 하고 또는 농부로 비유할 때도 있고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선수로 비유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들을 군인으로, 병사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왜 하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병사로 그리고 군인으로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고 또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예수님은 우리들의 사령관으로서 우리들에게 임무를 부여하시고 미션을 주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임무를 부여받은 자들로 그 임무를 완성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군인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령관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준 미션, 임무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임무를 완성해야 될 책임만 있는 것이지 그 미션이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그것을 꼭 해야 되나? 하지 않아야 되나?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란 무엇이고 제자를 삼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어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제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내어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시려 함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가?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함께 있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어떻게 하는 건지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12제자를 교육하셨고 훈련하셨습니다. 그럼 결국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배운 제자들이 결국은 뭘 하게 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대신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른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병자들을 치료하는 능력을 주신 이유도 복음 전하는 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너희들도 해야 된다. 너희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졌던 그런 권세와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권세와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미션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일까? 예수님의 생각은 모든 민족들이 한 번은 다 복음을 듣게 하신 후에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모든 민족들이 복음을 한 번쯤은 들어야 된다. 이게 주님의 생각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를 삼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미션이지만은 주님의 입장에서 그것은 이루어져야 할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교회를 세우셔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루어내셔야만 하는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여러분도 다 느끼는 거겠지만은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도를 해보면 잘 안 돼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점점 더 큰 부담들을 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관심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교회는 주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주님께서 교회에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가 복음 전할 마음이 없으면,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그 권세도 능력도 결국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권세가 없으면, 교회 안에 능력이 없으면 무엇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런 교회는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를 삼는 일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중요한 일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사명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실패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1세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얼마나 슬픈 스토리인지 몰라요. 그들을 민수기 32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다. 이유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은 온전히 따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그 모든 1세대들은 모두가 다 세대에서 끊어졌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낳은 자식들은 들어갔어요. 혈통적으로 보면 다음 세대가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1세대는 다 끊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혈통적으로는 너희들의 자식이 맞고 혈통적으로는 너희의 손자가 맞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1세대와 2세대는 전혀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구별을 하셨어요. 이것은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무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들에게 주신 그 선물, 자식들을 혈통으로만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함께 전승되고 이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삼는 이 사역,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일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식들부터 제자로 삼아야 되고 다음 세대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부모가 믿음이 없으면 이스라엘의 1세대처럼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이것을 사명으로 여기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의 관심은 그런 것에 있지 않고
그저 자식들을 공부 잘 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서 그냥 좋은 직장에 다니는, 이것은 정말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자식들을 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식들을 공부를 잘 시켜서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 뭐 나쁜 일이냐? 그것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식을 훌륭하게 교육시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사회적으로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앙 전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결국은 그 자식을 여러분들은 세상에 빼앗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선물을 세상에게 빼앗기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무슨 얼굴로,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1차적인 미션은 공부를 잘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 대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이고 훈련하는 일이고 양육하는 일입니다. 언제나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제자 삼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작한 것이 쉐마 교육입니다. 할 수 있으면 부모가 직접 자기 자식을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자녀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본을 보이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본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교회를 안 나가는 자녀가 있다고 하십시다. 혹이나 그것이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삶으로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된 것이라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깊이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신 미션을 실패한 거예요. 주님이 주신 미션을 실패하고 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한들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그 자식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이 사명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지 않아도 좋아요. 주님이 주신 미션만큼은 완수하고 세상을 떠나셔야 됩니다. 자녀들만 제자로 삼고 세우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 부모가 안 믿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전도받아서 교회에 오신 분들은 결국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다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잘 지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우리 대를 이어서 우리들이 하던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는 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 일명 가나안 성도가 우리나라에 300만이나 있대요.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들은 다 본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종교가 뭐냐? 기독교라고. 그래, 교회는 안 나간다. 그 이유가 뭘까? 물론 그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혹시나 지금 교회들이 정말 그들에게 본이 되지 못해서 그들이 실망한 나머지 교회를 떠나게 된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모든 교회가 그 일을 정말 무겁게 생각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다니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교회로 우리들이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에요. 그것을 사명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에게 실망을 해서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그런 점들을 보면 그 사람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문제로 여기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더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많은 분들은 나는 이 교회를 다니지만 니네들은 알아서 너희들이 다니고 싶은 교회를 다녀라. 이건 여러분 정말 무책임한 얘기예요. 그 다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를 정말 다니고 싶은 교회로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다른 교회 다녀봐라. 이만한 교회가 있나? 엄마 아빠가 그 긴 세월 동안 너희들에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주려고 그동안 수도 없이 기도했고 수도 없이 노력해서 이런 교회를 만들었다. 그래서 정말 자녀들이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만한 교회가 없구나. 나도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지. 그런 마음이 절로 들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교회를 만드셔야 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제자 삼는 일이 그처럼 중요한가? 그것은 여러분 기독교 신앙 자체가 이렇게 개별성을 갖고 있는 종교와 신앙이 아니고 공동체성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하고 좀 달라요. 예를 들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 그런 얘기를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다 그랬을 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축복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 그러면 정말 그 백성들 가운데 한 명도 예외함이 없이 다 심판을 받을 만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 속에도 축복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도 심판받지 않을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성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당 중앙교회에 복을 주시면 모든 신당 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좀 못한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고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복을 주시면 모든 성도들이 다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심판하시면 다 함께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믿음의 조상들을 쭉 열거를 합니다. 근데 그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뭐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지, 아니면 죽은 지 1000년도 더 된 사람들이 뭐 어떻게 지켜본다고 그럴까? 그리고 왜 지켜볼까? 사실 그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리학적으로도 설명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3차원이고 천국을 4차원이라고 말하면 3차원에서는 4차원을 볼 수 없지만은 4차원에서는 3차원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물리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이 정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세워진 지 70년이 됐는데 70년 동안 신당 중앙교회를 걸쳐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도 다 천국에서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는 걸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켜보고 있겠어요? 응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뭐가 아쉬운 것이 있어서 우리를 응원하려고 하는 것일까? 공동체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여러분, 릴레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주자가 정말 잘 달렸어요. 그래서 다른 선수의 격차를 많이 벌려놨습니다. 두 번째 선수도 빠르게 잘 달려서 더 격차를 벌여놨어요. 세 번째 주자도 다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주자가 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도 앞에 빨리 달린 사람들은 상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앞에 주자가 아무리 빨리 달렸더라도 그것은 마지막 주자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주자까지 잘 달려줘야 처음 주자가 잘 돈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 기자가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그 다음 세대가 또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도 살아남은 교회가 되면 그동안 신당 중앙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한 모든 사람들이 다 상급을 받는 것이고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다 하더라도 이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상급도 없고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제자 삼는 일을 우리가 사명으로 알고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배려하려고 노력하셨어. 그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먼저 더 많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은혜도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다음 세대를 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